지난 2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습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위와 순종은 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권위와 순종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순종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생명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창조주이신 권위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사항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생명 얻은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거스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마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이 없고 거스리는 삶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권위를 거스리는 것, 즉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선악의 원리 속에서 따졌습니다. 내가 옳으면 옳다고 하는 주장하는 거면서 갈등 속에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도 생겨지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절제하지 못하고 떠벌렸습니다. 아마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했다고, 없는 거 보태 말하지 않았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함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수는, 잘못은 아버지 노아가 했는데 저주는, 벌은 아들 함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 권위의 문제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이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질서가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거스림의 실례를 다른 부를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에게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아론에게 모든 제사에 대한 권위를 그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인 아버지 아론의 말에 순종하여 제단 곁에서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온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그들이 삼켜져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제사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이 제사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돕다 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자기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임의대로 불을 들이다가 그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른 부를 드리는 것 차이가 없어 보이고 아주 유사해 보이지만 죽고 사는 만큼 큽니다. 어떤 이는 봉사하고 섬기면서 기쁨이 넘치는데 어떤 분은 봉사하다가 실족해서 시험 들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불로 드릴 때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다른 분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맞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인간 자신의 열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열심은 대단합니다. 성실히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른 채 자신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며 죄를 범하는 자리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 말씀에서 주시는 법도를 잘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스름의 실례를 아론과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비난하면서 문둥병이 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형이며 누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세가 형이요 누나인 미리암과 또 아론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비록 동생이지만 나이는 어리지만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얻어서 재혼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옳고 그른 것으로 따지다면 민족의 지도자가 된 모세가 좀 신중하여 아니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한 것이 분명 잘못으로 보입니다. 누나인 미리암은 가족 관계에서 자기 동생 모세를 책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입을 열었을 때 미리암은 그만 모세의 지위까지 도전하여 하나님의 위임하신 사역까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십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내적인 거역이 외적으로 나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미리암은 격리되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진영 밖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리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지 못하고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이방 여인, 구스 여인보다도 훨씬 더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 사람들과 가까이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족의 이동조차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거역과 비방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부흥과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거역하며 비방할 때 발전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는 그 잘잘못은 누구에게 있든지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바로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 발전할 때는 한맘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권위에 거슬려 화를 당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편에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옳은 것 때문에, 정당한 것 때문에 항의를 하고 또 대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겨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면서까지 왕위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세워진 것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때입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세움을 입어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그를 모든 사람의 위에 권위자로 세워주신,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일반적으로 물건을 탈취하지만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으로 탈취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양과 살찐 소를 멸하지 않고 남겨두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사울은 아주 그럴듯한, 정말 들으면 아주 멋진 그 이론을 내세우며 변명합니다. 예, 다 진멸했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아주 좋은 짐승, 살찐 소, 그리고 통통하게 생긴 여기 양들을 조금 남겨 가져왔습니다. 이 제사 드리기에 너무 좋은 짐승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렸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왕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만 드리면 그 말을 거스려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밥을 못 드셔서 굶주린 사람처럼 먹을 것만 드리면 그야 오냐 좋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돈만 쏟아 부어주면 그야 다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거스리고 완고한 죄는 죽은 사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왕이 당신을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하고 준엄한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가 왕위에서 폐위된 것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 죽을 때까지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써주시지 않아요. 허수와 발기에서 형식적인 왕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권위자로 세움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담임 목사로 세움받았다고, 권위자로 세움받았다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장로라고 권위자로 세움받았다고 해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자일수록 권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권위 외에 있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권위가 있어야 그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도록 합니다. 이세 아들 중에 사람들 볼 때는 보잘것없는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사람의 질서상으로는 그러나 아직도 사울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두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왕 사울이 여전히 왕위에 있습니다. 새로이 택함받은 왕 다윗은 아직 왕위에 이르지 못하고 앞으로 왕이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자기보다 더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번 죽이려고 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민 한천 입장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권위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다윗에게 선악과를 딸 건지 생명나무를 딸 건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정당성만 주장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금 무엇을 택할지에 대한 시험하고 다루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에 두 번이나 중요한 일에 합격합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만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앞을 바라보고 뒤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운이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유혹을 거절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아직도 사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때 사울이 살해되었다면 다윗은 즉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왕위를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앞으로 때가 되면 어떤 권위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인데 그때를 땡겨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려고 합니다.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왕위의 계승을 연기하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위자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빨리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만 잘하면 어떻게 하서든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질서 있게 해야 되고 권위를 순종하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기름 부으신, 즉 그를 권위자로 세워주신 진정한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권위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특성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순종하는 일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십 광무지에 숨어 있을 때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자기의 중정을 몰라주고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고 추격하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능동적으로 다윗이 부하장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야영지 깊숙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을 곤히 자고 있는 사울의 머리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옵니다. 단칼에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한번 살려줬었는데 또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더 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나라가 지금까지도 다윗의 후손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또한 부활로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주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중심에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왕권,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왕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써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모든 순종의 모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천하 만물이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가졌던 영광이 그 아들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여, 태초부터 내게 주셨던 영광을 갖게 누리게 해달라고 하신 말씀을 주님의 기도 속에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조금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동등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위격의 차이입니다.
역할의 차이입니다. 기능의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에 있어서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단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말로 맘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한 평범한 인간으로 알았을 뿐입니다.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자기 역할을 잘할 때, 때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할 때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같지만 역할의 차이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속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꺼이 권위자의 위치에 서셨고 아들은 순종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상징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순종의 상징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순종한다고 할 때 그게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그게 조금만 낮추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신성의 모든 능력을 비우고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또 종의 형체를 취하셔야 했어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종처럼 말입니다. 아들은 본래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한편으로는 권위를 버리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하기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의 위치를 택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제한성을 창조주가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에서 선악의 논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있을까요? 잘못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따지신다면 결코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명하시기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겸손히 낮추시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하면서 고통하지만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똑똑한 것, 자기의 여러 가지를 내세워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스스로 높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낮아진 사람을, 겸손한 사람을 높여서 그리고 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권위와 순종은 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권위와 순종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순종의 원리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또한 순종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잘 따지고 똑똑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이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은 고유한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되심은
그가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여 이룩하신 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의 임무를 담당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되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이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함으로, 믿어 구원받았지만 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혹 내가 거스림이 많고 순종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원천이 되게 되셨으니 우리도 또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는 이론에 붙잡혀 거스리지 말고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죽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스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남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말과 이론과 생각에서 거스림이 시작됩니다. 먼저 말입니다.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의 반항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곧 반항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알려면 먼저 권위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내적 재질을 느끼지 못하고 함부로 거스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권위를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직분을 받았지만 이 질서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진짜 하나님 만났나? 진짜 예수 만났나? 의심스럽다는 것이에요. 그가 목사래도 그가 장로래도 말입니다. 왜? 권위를 접해봤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혀는 길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인간의 반항은 혀를 통해서 매우 신속하게 표현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거의가 다 반항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가 거스린 건 다 퉁퉁 튀기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들은 다만 입으로만 봉사하고 외적으로만 순종하는 척합니다. 중심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있을 때 순종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풍성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이론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를 모르면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거스리는 말은 그의 이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함은 아버지를 비방할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었어요. 사실대로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의 떠벌리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는 선악을 분별한 가운데 아버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리암은 그의 동생 모세가 이방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근거로, 그 이론으로 지도자인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어요. 네, 맞아요. 그 이론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방하는 말은 나름대로 정당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단순히 이론만 가지고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원리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론입니까? 아니면 권위입니까? 믿음은 이론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같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틀리면 법정에 가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론의 수준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치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론 수준에 살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심지어는 죽게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론은 사탄의 원리입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따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이론을 붙입니다.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단다고 이론이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따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1조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 드려라, 드리면 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에서 세금 대신 낸 거니까 이거 세금 내는 사람은 필요 없다. 뭔가 어떤 정당해 보이는 그런 이론을 줍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걸 줍니다. 결국 죽음을 주는 원리, 사탄이 역사하는 그것입니다. 둘째는 권위 수준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론을 넘어 순종할 수 합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론을 따지며 논쟁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순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론을 버려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살든지 아니면 인간의 이론을 따라 살든지 해야 합니다. 권위를 만나야 이론의 수준을 넘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참 순종의 사람이었던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이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의 전통에 의하면 예수는 이단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분명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변화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것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쓰시겠다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권위자를 만난 그는 그들의 모든 이론을 내려놓고 주께 복종합니다. 억울한 매를 맞습니다.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섬길 수 있었던 것, 권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사역하였습니다. 죽도록 순종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는 죽도록 충성은 이 권위자를 만나보지 않고 권위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따지고 나하고 너하고 같은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는 그 이론에만 있으면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람은 말과 이론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서도 거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역적인 말은 거역적인 이론에서 나오며 이론은 생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거역의 중심 요소입니다. 거스림의 중심 요소에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 그 정도를, 영역을 지정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세력이,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견고한 진을 쌓아놓았습니다. 때로는 전통의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론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교만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거역의 근본으로 인간의 생각 안에 거역하는 요소가 담겨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론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그 생각에 포위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말을 논리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의 얘기 보면 논리가 정연해 그래 보여요. 근데 뭐냐면 거기에 자기가 붙잡혀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수만 번, 수십만 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별의별 생각 다 하실 거예요.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음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죄질 생각도 할 수 있고, 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사로잡아서 생각을 키워가면 아직 행동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거스림의 시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내게 있었어요.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합리화시켜서 딱 구축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나쁜 생각, 죄질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딱 잡아가지고, 주님, 내가 이런 못된 생각을 했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목사라면서 이런 생각을 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보혈로 씻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며 붙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생각 하나까지도 그렇게 할 때 거스림에 제하해주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 세력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론의 지배를 받느냐, 선악을 따지고 분별하는데 지배받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대항을 할 때 충분한 논리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말 들어보면 그럴듯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왕은 물건을 훔쳐두어서 하나님께 거절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짐승이 좋아서 제물로 쓰면 좋았겠다고 생각해서 가장 좋은 소떼와 양떼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처럼 부하장수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장수를 죽인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려고 제물 좀 남겨두었다는 것이,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무섭게 준엄하게 다루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처사였습니다. 즉, 사울왕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사무엘을 통해 말씀해 주었어도 자기 생각에는 이 아까운 것을 죽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겠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말이죠. 하나님의 사울을 거절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왕은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는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것까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말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 이론에 지배받은 마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하다가 이 굳어진, 이미 쌓아진 그 성을 부서뜨려 줄 수 있는, 제거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지배받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인간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나갈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바로 깨닫고 진정한 순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른 순종을 통해 진정한 복을 받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나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보내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부모의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에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귀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의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이루어 하나님 진정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평등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아내들은 남편의 머리듦을 인정하고 남편들은 권위자라고 뽐내지만 말고 사랑으로 아내들을 감싸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시되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 내 자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교훈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 것을 알고 부모님들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함, 때로는 나보다 못한 어떤 것들도 용납하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바로 잘 되어서 잘 아름답게 진행되어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도 내 경험으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친정으로 넣어가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속에서 권위자들의 권위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론 속에서 논리 속에서 하나님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서가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진정한 하나됨을 통하여 부흥하고 발전해가는 교회,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혼돈 속에 있습니다. 너무 다른 진영의 논리 속에 빠지고 그 속에 매몰되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질서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도록 한 그 일들을 행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존중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깊이 가짐으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권위가 인간 우상으로 대체되었는데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음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회복하여 주시사 복음으로 통일되며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다시 흥왕하는 역사가 이 민족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드림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